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손노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과 인스대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걸 보니까요, 20세에서 50세까지 무려 16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은 사람은 사망률을 무려 35%까지 낮추고 뇌졸중인 경우에는 6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잘 받아보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유익하죠. 이처럼 우리 영적인 일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건강한가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하고 미리 조심을 하고 살피고 또 일들을 미리 처방을 하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몸은, 내 영혼은 건강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야,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받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소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삶을 정리를 하고 내가 영으로 사는 삶이 내게 살게 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표지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사는 삶의 표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육으로 쫓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그런 표지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에 차서 그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한낮에 나왔는데 그가 피했던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즉시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이 사람 제자 훈련 받고 오랫동안 훈련 받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리고는 즉시로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한참 성수가 초등학교 갈 때쯤 돼야 그제서 응애하고 숨도 쉬고 그렇게 되냐? 안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호흡이 시작되면 빵 호흡이 터지는 순간에 나오는 소리가 응애, 이거 호흡한다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표시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29절 말씀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떠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내가 행한 이 일들 때문에 이제까지는 숨기고 살았고 피하고 살았고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피하던 사람들을 직접 자기가 찾아가게, 그리고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나 이 문제 해결됐어.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에 벅찼으면 이렇게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이 문제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는 결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할 만큼 사람들에게 피하여 사는 그런 삶이었죠.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러나 한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정욕으로 인해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삶. 그러니까 이 남자 바꿔보고 저 남자 바꿔보고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도 갈아치워보고 또 저것도 갈아치워보고, 남편을 5이나 돕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렇던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내 삶의 지난 어두움들을 다 이제는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내게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바로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니까 바로 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을 하면 예수를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나 확실히 예수를 믿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이 고울들에 대한 탄식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도시들은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북서부의 소위 말해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삶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데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었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그런 일들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물 좀 달라. 뚜레박도 없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 안 마를 텐데. 아이 그러면 당신이 떠가 마시지 뭐하러 내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또 사마리아인이고 우리 상종 안 하잖아. 근데 왜 내게 와 시비를 거는데? 막 이러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그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잘생긴 사람 사귀어보고 돈 많은 사람 사귀어보고 또 권력 있는 사람 사귀어보고 또 뭐 다양한 종류의 이래가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봤는데도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맞다. 네가 남편 5이나 뒀지 않냐. 여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복선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와의 대화 속에 그녀가 고민하고 또 굉장히 괴로웠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 참 좋은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잘 해줄 거라고 하던데요.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게 행한 일을 내게 다 말한 이분을 봐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은 뭐냐? 바로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육신의 삶과 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는 영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우물가에 만났던 그분을 거기에 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이제는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다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만나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우물가에 세워놓고 그분을 한 번씩 방문하러 올 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조언하러 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따라올 뿐이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요한은 그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내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맛본 이것 때문에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삶의 비결, 생명의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마지막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를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셔서 나를 움직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혀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니까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피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그 삶의 능력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삶을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죄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교도소 선교에 일생을 바친 론 박사라는 분과 찰스 콜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찰스 콜슨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를 주무르는 소위 말해 비서로요. 이분 간증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참모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정책을 막 하니까 자기는 내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 물론 그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때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막 뒤집힌 삶을 산 거죠. 감옥에서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고는 자기는 평생에 교도소 선교를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많은 교도소에 가서 변화된 자기의 삶을 증언하고 또 예수를 증언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면 아주 특별한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도소가 어떤 곳이냐? 물론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괜찮습니다만은 많은 곳에서 교도소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잠비아에 있는 교도소는 어떠냐? 교도소 안에 또 다른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어떤 곳이냐니까 중범죄자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하고 흉악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바로 그런 교도소예요. 한 120명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곳에서 함께 갇혀 있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을 다리도 못 펴고 120명이 막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딱 하루에 1시간. 5병 정도 되는 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리 펴고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요거밖에 자유가 없습니다. 음식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좁은 데서 밥을 먹고 식판을 내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는 어떻게 해결하냐? 식판에다 해결해야 돼요. 거기 밥 먹고 거기 배설하고 옮겨주고. 그 지붕은 뭐냐? 양철 슬레이트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그 양철 지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죠. 냄새나고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라. 이 120명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8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120명 가운데 25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을 목숨인데 덥고 짜증나고 걸리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교도소에서 흔히 있는 폭력적인 일들이 늘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곳은 다른 거예요. 8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간 겁니다. 어떤가 싶어 가보니까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또 문이 열리고 들어갔는데 120명 중에 80명이 탁 일어서면 벽으로 쫙 붙어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사부로. 이 광경을 본 이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나? 놀랐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이 쭉 섰는 가운데 한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그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숯 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분이 본 건 뭐냐? 둘러서 찬송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본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느냐? 누군가 전해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외에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바로 그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도무지 찬송할 수 없을 때, 도무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에 사람의 환경으로는 찬송하고 기뻐할 수 없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바로 이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전도하다가 귀신들을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 몸이 아프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여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왔고 빌립보로 가라 해서 왔고 복음 전하라 해서 전도했고 귀신 쫓아내라 쫓아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 이러면 전도 안 할랍니다. 이래도 될 겁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이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하고 소위 말해서 아무런 찬송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수의 생명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능력들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속에 이런 생명이 있는가? 내게 이런 암울한 곳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찬송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던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 사람,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행로 중에 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여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물을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황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화색이 돌고 예수님이 힘을 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줄이지만 그의 영혼은 새 힘을 얻어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이거잖아요. 줄인 줄 알고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고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입니다. 하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죠. 생존은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는 사명이라고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건 단지 생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니까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바닷가의 모래성으로 아무리 잘 지어놔도 파도가 와서 휘젓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룬 일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한 세대가 가면 다 잊어집니다.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남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외에 따라갈 것이 없죠. 아무리 먹해도 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내 즐기기 위한 거고 내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죠. 바로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아봤죠. 조용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분이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우연찮게 이분의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데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연히 가서 노래를 했다가 이게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비급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했는데 그냥 불려다니면서 노래도 많이 하고 했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 말한 대로 돈 좀 만져보고 이분의 그 소원이 예수 믿기 전에 평생 소원이 뭐냐? 돈 깔고 잡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돈 깔고 잡는 거. 그런데 이분 소원대로 했답니다. 노래하러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재력가도 만나고 권력가도 만나고 사귀고 이래가 이분들의 후원으로 이제 룸살롱을 아주 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진짜 그야말로 끌어왔답니다. 그래 이분 말 그대로 자기 소원대로 돈을 깔고 잤답니다. 만짜리 한 장씩 쭉 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다발 이런 걸 100만 원씩 묶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쫙 펴가지고 온 방바닥에 해가지고 이렇게 잤답니다. 진짜 그게 소원이라 가지고 그렇게 잤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얘기하면서 패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보니까 좋죠. 이러니까 좋긴 좋은데 그 한 이틀간에 없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더랍니다. 이거 깔고 자는 게 이게 돈인지 뭔지 아무 생각이 없더랍니다.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번 그게 만족하지.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그 빵은 그렇게 맛있죠. 근데 두 번째 먹으면 조금 맛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가면 더 떨어집니다. 네 번째 가면 못 먹습니다. 배부를 때는 빵 하나 진짜 먹기 싫어요. 못 먹어요. 배고플 때가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만족이라는 그래요. 처음에 좋은 것 하면 막 너무 좋죠. 나중에 그런 거 계속하면 좋은 줄 모릅니다. 원래 그러려니 하지 그게 내 만족한 못해요. 이분도 역시 그랬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다 했는데 그게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명품 가방 사다 주고 막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대구에서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이럴 때 전국에서 제일 큰 룸살롱을 했답니다. 아가씨 있는 술집. 전국에서 제일 컸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부 다 고위직 아니면 만나지도 않고 기업도 조그만한 기업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했는지 그때 돈으로 자기 말로는 70년대 초반에 이럴 때요. 집에서 마음대로 편하게 티 쪼가리 하나가 50만짜리를 입었답니다. 1970년대 50만 원. 지금 말하면 한 몇 천만 원 안 되겠어요?
그것도 뭐 그냥 입고 버리고, 명품 가방도 뭐 한 2번 들면 치워버리고, 이럴 만큼. 근데 그 마음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술을 자꾸 찾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한 번에 그냥, 단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다 이제 빚쟁이한테 쫓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살하려고 저기 설악산 갔다는 거예요. 설악산 가서 계곡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시냐고. 어릴 땐 주일학교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꼭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도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슬쩍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그 일들,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할 때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나와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엎어진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 목숨 달라가면 죽고, 담대히 찾아가는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걸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냐. 삶의 결과는 사람들을 피하고 또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런 삶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뭘 가지고 뭘 소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고 능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희에게 양식, 너희에게 에너지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3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전도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은 생각이 어떠하냐. 아유,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다. 나중에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야.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상편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시간이 좀 더 나면, 내 건강이 괜찮아지면, 이게 우리의 핑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고 시키시면 그때 순종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 순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지금이 바로 순종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뒤에 이제 나오죠. 6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막 찾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게 뭐죠? 이러니까 뭘까? 예수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당신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게 더 듣기가 낫겠습니까? 자, 보세요. 무리들이 막 모여왔어요. 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그게 뭐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이 말이 편합니까? 이야기가 빠릅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영생할 양식이야 라고 말하는 게 더 듣기가 나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줘? 어떻게 자기 피를 줘?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러고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을 들으라면 더 편할 텐데, 쉬울 텐데 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분의 삶입니다. 삶.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말을 듣는 그것은 곧 나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된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내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TV 틀면 CTS, CBS, 극동방송, TV에 라디오에 골라 잡아 설교를 듣습니다. 강연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서 다 듣습니다. 옛날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도 많고 집회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설교도 많아요. 그런데 왜 옛날만큼 능력이 없느냐? 왜 그럴까요?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듣기는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이 듣긴 하고 마음속에 많이 기억은 하고 들으면 다 아는데 우리의 삶에 그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냐? 칭찬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지금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지만 예루살렘을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가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때 기쁜가? 내가 어떤 때 힘을 얻는가?
로또가 당첨되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뭐가 잘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게 기쁨인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내게 기쁨인가? 여기에 판단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가면 전혀 다른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봉사 좀 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에요. 마음과 내 삶이 일치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듣는 것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주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년 바보의사 안현수 같은 사람, 나이 33살에 죽었어요. 너무 아깝죠. 고대의대 나와가지고 병원에 인턴 생활하고 레지던트 하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나, 유행성 출혈열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고 장례식장에 몇 명이 왔느냐? 4,000명이 왔답니다. 4,000명. 이름도 없는 이 청년의 죽음에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그를 거쳐간 많은 환자들, 보호자들, 그 식당에 있는 분들, 편의점에 있는 분들, 심지어 구두 닦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다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의 삶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분 보면 예수가 보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을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을 대할 때도, 병원을 청소하는 분을 대할 때도, 환자를 대할 때도 한결같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우리에게 힘도 주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너지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구원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어. 잠시 머물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는 마음 금보다 높은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나님이 있는가? 다시 주오실지 하느니가
하늘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 없는 눈물 들며 기름 없는 눈물 들며 주님 만나시옵소서. 제일만 소리 나며 예비하시오. 잠시 머물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이 준비하.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살아있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에 주는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나로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님으로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 문제로부터 하나님 자유를 위해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기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그 말씀이 살아내는 사명이 내게 살아내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사명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영리가 땅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죄와 상관없이 살며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영혼이 내 영이 되어서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환경을 만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주님 살아가신 그 삶의 목적이 내 사명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명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 삶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며 말씀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도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며 하늘의 만나가 빛처럼 쏟아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멀리 하나님 아버지 출타에 있는 살아가는 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에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물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사람을 바로 키워서 다음 세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일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와 향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서상윤 집사님의 자녀 되십니다. 따님이신데 우리 서상현님, 잠깐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윤 집사님 큰 따님이시죠, 그죠? 집은 저기 먼데 이제 아버님 다니셨던 교회 같이 오고 싶어서 오셨다고 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십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주의 축복이 있으니 함께 하시니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이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의 이름으로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